오늘은 본문이 두 개인데요. 그 베드로전서 한번 펼쳐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희의 부르심은 이거야 라고, 물론 복음 전파도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지만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9절에 어떤 부르심이냐면 복을 비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가 다 제사장이죠. 그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구해야 돼요. 어떤 복? 예수님을 아는 복.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제사장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서 그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 알게 하는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부르심이 있어. 그런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복을 빌어주는 부르심이야. 너희가 이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너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네가 악으로 갚지 마. 너를 욕하는 사람을 욕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줘.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이야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에요. 축복하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너무 많이 큰 은혜를 주었어요. 이번에 그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고 나가는 행동들이나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참 제가 마음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 말씀과 저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죠. 왜냐하면 이 환경 속에서 저를 깨뜨리셔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셨으니까 너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라 라고.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닮고 싶다고, 예수님 걸었던 그 길 다 걷고 싶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 이 말씀이, 이건 53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이가 제 방에, 저희 아들이 한 2시에 왔나 3시에 왔나 제 방에 들어와서 어머니, 그래서 내 혼자 기도를 침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 선미야 양이 무엇이냐 이렇게 소리가 들렸대. 양이 무엇이냐. 양을 묵상했어요. 양은 우리가 자연적인 양 있잖아요. 그 양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제가 어디 남해인가를 잠깐 갔다 오면서 그 양 목장에 있는 데를 잠깐 들렸는데 양떼에게 이렇게 양을 먹이를 주니까 엄마 양이에요. 애기 양이 옆에 있는데 애기를 막 때려요. 탁 치면서 자기가 다 먹는 거야. 아니 내가 보면서 아니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네. 너가 양이야. 근데 넌 진짜 못됐다. 근데 내가 그래서 불쌍하니까요. 애기한테 주려고 이쪽으로 뭐 곰새 뽀르르 와가지고 그 애를 또 치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을 요렇게 쏟아줬어요. 그 애기 좀 먹으라고. 근데 애기는 위로 안 올라오고 밑에서 이제 이렇게 혀를 내밀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못 먹게 막 들이받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는 엄마의 자격이 없구나. 내가 그랬어요. 정말 성경에 양들이 각기 자기 갈 길로 가고 지멋대로라더니 아주 꼭 맞네. 내가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쪽봉을 해줬어. 근데 양이 그렇더라고요. 양은 새끼를 생각하지 않더만요. 제가 거기에서 본 양의 모습이었어요. 지 먹을 것밖에 모르더라고. 근데 그 양의 모습, 그것이 이제 생각이 되어졌고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요 앞에 가까운 그 부분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아니고서는 양은 한 발짝을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양들이 만약에 그 낭떠러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낭떠러지로 가게 되면 그러면 자기는 뭘로 그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안 좋으면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게 돼 있어요. 주님, 양은 이래요 라고 이제 제가 말을 했어요. 양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양은 정말 목자를 필요로 해요. 양들은 목자 없이는 걸음을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앞길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또 말씀드렸고, 양은 너무나 고집이 세서 지 고집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라 새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꼭 우리들하고 똑같죠 주님 하면서. 또 양은 넘어지면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일어나요. 근데 양은 못 일어나.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안 일어난대.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이게 양의 특징이랍니다. 양의 속성. 그래서 양은 좌우지간 목자를 떠나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도 양이세요. 저도 양이지만 주님도 양이세요. 주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왜 주님이 양으로 오셨나요? 주님은 목자이시고 양이세요. 왜 주님은 양으로 오셨나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야. 같은 동급처럼 같이 해야 그 무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더 잘 헤아린다고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랑 같이 되고 싶어서 양이 되신 거예요. 양은 어디에다 쓰임을 받니?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제물이요. 그 제물로 쓰임받는 도구로 양이 쓰여집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드려지셨어요. 제물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제물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되셨어요. 도살장은 가축을 죽이는 곳이에요. 다른 동물들을 죽일 때요, 다른 동물들은 안 돼요. 알아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양도 안 돼요. 소는 도살장으로 들어갈 때 안 들어가려고 하면서 계속 운대요. 소 울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돼지는 꽥꽥 그 소리를 지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돼지를 키워서 돼지 잡을 때는 알아요. 내 돼지도 도살장으로 갈 때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그런데 이 양은 정말 잠잠하대요. 그냥 조용히 끌려간대요. 오늘 이 성경에서도 그가 곤욕을 당하며
그가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양같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양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 죽는 것이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죄의 값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억울함을 견뎌내시는 거예요. 괴로워도 원망이나 불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셨다고 나와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아버지께 천사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거 이루어져야 될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억울함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괴로워도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선미야, 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예요. 근데 우리와 예수님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에요.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분이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시는 건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았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백성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데, 주님과 우리는 다르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주님에게는 육신적인 게 없는데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게 있는 거고, 그것만이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고통,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 질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존중하지 않았도다. 저들이 너희를 존중하지 않아도 슬퍼하지 마라. 나도 이 땅에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저들이 나를 멸시했다. 나를 신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나를 멸시했어.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멋지게 왕으로 와야 인정하겠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나무가 엄청 아름답게 보일 것 같죠, 여러분? 그랬으면 진작에 아담이 따먹었죠. 지 눈에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더 멋들어지게 보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미혹에,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우리는 보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겉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속이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알았다면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존중했던 인물들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중했어요. 그들만 존중한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한패가 됐죠. 백성들 중에서도. 일부만 그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따랐고요. 주님 자신도 이렇게 존중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누군가가 존중히 여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마라. 나도 동일했다. 내가 양인 것처럼 너도 양이야. 그렇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그러셨다면 저도 마땅히 그래야죠.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고 그가 징계를 맞은 것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얻는 거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우리가 치유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연적인 양하고 비슷해서 지 맘대로 생각해서 지가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릇 행하여 갔다는 거예요.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있는 양무리의 죄악을 전부 예수님께 담당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리고 제물로 딱 올려드리게 한 거예요. 양이 무엇이냐? 결국은 제물로 드려질 존재야. 근데 양의 속성이 있단다. 양이 성장하면 크면 클수록 양은 겸손하대요, 여러분. 양은 되게 겸손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때 조용하대요.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대요. 양털 깎을 때 양이 막 움직이면 못 깎죠. 우리 애들이 3살짜리 애들이 이발하러 가서 막 움직이면 이발사들이 우리 어렸을 땐 다 이발관에서 머리 깎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냥 딱 붙들고 그리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가위로 많이 깎다 보면 잘못하면 또 상처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면도도 바리깡이 없으니까 요 면도 날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애들 다치잖아요. 근데 양이 털을 깎아요. 그때 막 움직이면 지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양털을 깎을 때 양은 잠잠하니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해도 그는 잠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얼마나 우리와는 다른가? 제가 이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하게 해요. 예수님을 상처나게 해요. 누가요? 여호와가요.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죠. 저 유대인, 저 나쁜 것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영적으로 따지면 저 마귀가 유대인을 선동해서 저랬어.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자. 주님,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빨리 배우게 해주세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데 그 십자가가 제단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제물로 예수님을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그때 제물로 받으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씨를 보게 돼요. 자손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거듭날 우리들.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거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혼으로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이 억울함을 당하셔도 주님은 입을 열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배울게요. 제가 그들을 다 용서했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했고 제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이 잠잠하셨던 것처럼 제가 잠잠할게요. 누가 어떻게 말을 하든지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사람의 존중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또 가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은 저에게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욕을 욕으로 갚지 마. 네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야. 내가 제사장들로 너희를 삼은 것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건 쉬워. 그건 누구도 다 해. 근데 너를 저주하고
너를 악하다고 말하고 네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너는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을 복을 우리가 빌지 않으면 악이 그 집에서 끊이지 않아요. 주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해요.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저놈이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라 이렇게 할까요? 자기 자식인데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생각되게 되었어요. 너희가 형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겸손하고 너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렇게 되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욕을 욕으로 갚지 마. 원수 갚는 것은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께 넘겨드려. 그리고 잘해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로마서 12장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해요. 우리가 복을 비는 자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왔다고 했어요. 멜기세덱이 복을 비는 자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실 것들 책망하십니다. 나중 되면. 그러나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임하게 달라고 구하면 진짜 저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게 넓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저희 같이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양들 때문에 양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을 다 그 양에게, 그 고귀한 양에게 죄악을 다 담당시키려고 보냈어요. 근데 아버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저들이 죽였어요. 아마 제가 그 땅에 있었을 때도 저도 아마 찬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몰랐으면.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어떻게 해야 그 정도까지 가나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가 애초에 계획했던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가 애초에 계획했던 사랑. 처음부터 생각을 다 했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죠.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어요. 결국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양의 행동은 우리같이 무지막지한 양하고는 너무나 달랐고 그 양은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왜 양으로 오셨지요, 주님? 너희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야. 그냥 단순히 목자만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목자는 양을 이끄니까 이렇게 간대요. 근데 같은 수준의 양이야. 그러면 같은 수준의 양인데 그 동일하게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양인데 참으로 본이 되는 양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본이 되는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을 우리가 보고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는 너희와 같아지기를 원해.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었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돼. 나만 바라보면서 걸으면 돼.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성경밖에 없을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세상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용서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제가 옛날에 대장금인가를 봤어요. 드라마를 예전에.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 오메, 그 끝에 보니까 대장금이가 다 용서를 하더만요. 그래서 저것은 성경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그랬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을 배웠잖아요. 근데 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자기한테 깊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제가 은혜가 되더라. 은혜가. 그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더라고. 근데 우리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한 단계 거기서 나가서 사랑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기꺼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고 싶어요. 뭐 때문에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걷고 싶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손선미 너는 뭐 때문에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걷고 싶냐?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한 것은 그냥 좋아서요. 답이 그냥요. 그냥 그분이 좋아서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보고 저렇게 나를 조사해보는데 그냥 그분이 좋아서요. 그분이 걸었던 그 길 걸으면서 그분과 같이 걷고 싶어요. 저는 저를 조사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네가 어떤 명예를 원하니? 아니요. 저 명예 관심 없어요. 그런 건 똑똑한 사람이나 하죠.
돈이 관심이니? 저 죽음 앞에 서봤기 때문에 돈 관심 없어요. 5초 오면 죽는데 돈이 무슨, 명예가 무슨,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인정받고 싶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요? 가시밭길 걸을 때마다 욕만 찍살나게 얻어먹는데.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싶냐? 그런 생각도 없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다 누렸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 주고 잠잘 곳 주고 그러면 충분해요. 왜 그러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주님이 좋아서요. 그냥요. 그냥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중국말에는 그냥이란 말이 없어요. 진짜 제가 중국어 할 때 어려웠어요. 이 말 표현하기가. 우리나라 말은 그냥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의미가 없어요. 뜻을 분명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그건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그냥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이 그의 길을 걸으셨으니까 그냥 나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다더라고요. 제가 저를 지금 점검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이 들으시도록. 왜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왜 주님이 걸으셨던 이 좁은 길을 걷고 싶지? 제가 과거에 한 상을 하나를 본 적이 있었어요. 88년도인가 87년도에 한번 한 상 보고 그 뒤에 한 상 속에서 길이 나왔어요. 네, 쬐끄만 길이에요. 오솔길이 멋진 오솔길도 아니에요. 그냥 길이 좁아요. 좁은 길인데 옆에 나무들이 조금 있어요. 빛이 위에서 비치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들어. 그 빛을 따라 쭉 그냥 갔어요. 근데 계속 좁은 길이에요. 꼬불꼬불꼬불 하는데 좁은 길이더라고. 빛은 계속 인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걸어야 할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드러내면서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시킨 일, 그 일 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존중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대로 너를 이끌어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핍박도 하시고 복음 전한다고 어렵게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다고요? 축복해 주려고 왔다고. 우리가 축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저주하면 큰일 나요.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려고 우리를 내려보낸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리게 하려고 우리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그 일을 하러 온 존재들이에요. 복을 빌어준 존재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아멘. 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 축복을 주기 위해 온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을 하기 위해서 보낸 존재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해줘야 할 존재가 저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야 할 그분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줄 사람에게. 참 복을 못 받을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축복을 주는 제사장들한테 저들이 너희에게 욕을 해도, 너희를 저주를 해도, 악으로 너희를 대해도 너희는 동일하게 악으로 갚는 게 아니야. 욕으로 갚는 게 아니야. 저들에게 복을 빌어줘.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주님이 저주한다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할 때. 그건 주님 손에 맡기시고요.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와서 민족들을 다스렸을 때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빌어줍시다. 아멘.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막 뭐라고 따발총으로 쏘고 갔어도, XX 욕을 했어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꼭 믿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실컷 욕을 했어도 가면서도 기분은 안 나빠요. 그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복을 빌어주니까. 아니, 저 인간은 사람이야? 내가 저렇게 욕을 했는데도 나한테 복을 빌어? 저 인간이 믿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8,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실질적으로 제 삶에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제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했어요. 그죠? 성경은. 우리 행하십시다. 이것을 행할 때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제 육신적인 힘과 능력은 다 없어졌고 죽었고 오직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이 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것.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게 하시고, 또 이런 환경이 있어야 이 말을 실행하죠. 그죠? 저한테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이 오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를 인정해 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네가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아직 시험을 통과를 못한 거예요. 시험대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을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친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하지 말아요. 여러분, 누가 욕한다고 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열받아요. 그 욕을 생각하면. 그래서 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복을 빌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복을 주는 자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왔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르심을 복음 전파도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또 다른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지 진짜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도살장 앞에서 그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복을 비는 자들로 이 땅에서 걸어가기를 원해요. 양들의 대장이신 대장 양이에요. 예수님은 그 양을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신 것처럼 우리도 양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앞에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